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고려 시대에 그 나이 많고 일을 못하고 양식만 축내는 그 부모를 산채로 깊은 산에 갖다 버리고 오는 그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는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은 어머니를 버리려고 깊은 산속에 어머니를 업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다 어머니를 업어다 놓고 돌아오는데 너무 숲이 우거져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엉금엉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길을 잃을만 하면은 나뭇가지가 하나씩 꺾어져 늘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또 찾아 내려오다가 또 보면은 또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예요. 길을 잃을만 하면. 그래서 야, 이게 누가 이렇게 고마운 일을 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를 죽으라고 내다 버리고 업고 가는데 어머님은 그 아들이 길을 못 찾을까봐 그 어려운 길마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해 놓은 걸 보고서 어머니한테 자기가 불효했구나 깊이 뉘우치고서 다시 가서 모시고 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부모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은 자식들의 사랑은 자꾸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그 한 가정이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자기 집에 강아지를 이웃 동네 아는 집에다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러 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계절은 그 이웃 동네 같은 동네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 부모님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집에 가서 강아지만 찾아가서 안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중히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이렇게 두 돌판. 근데 각 돌판마다 첫 번째 돌판에는 개신계명,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이 있고 또 다른 판은 개인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렇게 두 돌판으로 10계명을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개인계명 중에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러한 첫 계명에 이러한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은 계명이라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 계명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첫 번째 기록이 됐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대인 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다른 계명보다도 제일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약속이 붙어있는 축복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효는 모든 도덕의 근본이 돼요. 100가지 행동이 본이 된다고 해서 백행지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는 살인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음란하고 부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효도는 축복의 약속에 붙은 백행지본이 되는 복된 행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성경의 효도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은 약속대로 잘되고 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아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그가 매사에 형통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형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또 온 만민의 생명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또 사사기의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깁니다. 그렇게 효도하다가 큰 부잣집 그 보아스의 며느리가 되고 나중에는 다윗왕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효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 저주받고 불행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배반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자기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참나무에 가지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참나무의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니까 타고 갔던 말은 쏙 빠져나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있는데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이 와서 그를 보고 칼로 찔러서 살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방주를 지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자기 형과 아우를 찾아가서 셈과 야벳이라는 형과 아우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셈과 야벳 그 형과 아우는 아버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려요. 그 부끄러운 것을. 그 결과 그 아버지가 그 잠에서 깨고 나서 그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 그 자손들이 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준 셈과 야벳은 자손이 창대하게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그 불효하고 패역한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이 두 아들이 불효를 하니까 그 가정이 많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복궤도 빼앗겨버리고 또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또 자기들도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둘이 똑같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보여져요. 잠언서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 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흥함 중에 꺼침을 당하리라 그랬고,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쫄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한량없는 복을 주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면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효도의 가문이 돼가지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효도의 기본은 공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섬긴다, 삶과 예를 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호령할 때 그 폴란드를 점령했어요. 근데 그곳 영주가 나폴레옹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배열을 하는데 황제 나폴레옹을 제일 상속에 두지 않고 세 번째 자리에 두고 제일 상속은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황제를 왜 상속에 안 놓고 이렇게 세 번째에 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영주가 말하기를 저 상속 두 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고서 감동을 먹었어요. 아니 얘들아 물어봐라. 그러더니 그 영주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 효자요. 그리고 기쁘게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그가 프랑스에 돌아가서
그 영주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막 말을 하고 전부 국민들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미국의 중고등학교 부모 경경을 가르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람이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워싱턴이가 젊었을 때 그 사람은 이 바다에 선장이 되고 싶어 했어요. 바다를 나가서 마더로스로서 아주 멋진 그런 꿈을 꾸고서 이제 그런 과정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거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선으로 취직이 돼서 이제 백기를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가서 작별을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이 위험한 바다에 나간 걸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떠나가는 걸 막 그냥 서운해서 그 이별이 아쉬워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그 워싱턴이 어머니 얼굴과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항해사 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안 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놓고 축복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고서 결국 효자 워싱턴은 한 배의 선장이 아니라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축복된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 서울 중앙청 뒤편에 효자동이 있어요. 근데 왜 그 동네가 효자동이냐 하면은 그 동네 어떤 시아버지가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실수해가지고 그 이불 밑에 자기 손자가 자는 걸 모르고 그걸 깔고 잤어요. 그걸 모르고. 이사실한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깨시면 속상할까봐 얼른 그 죽은 아기를 자기가 안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남편이 그 죽은 아들을 이 불효자식 같은 놈이라고 어찌 네가 감히 할아버지를 속삭이느냐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하고 냅다 뺨을 쳤대요. 근데 그 뺨을 맞고 죽었던 아이가 숨통하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서 그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그래요. 그 농촌에서 아주 농사를 짓는 효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야 너네 농약 쳤느냐 물어보니까 예 어머니 참 고마워요. 하마터면 제가 깜빡 잊을 뻔했네요. 그래서 얼른 농약통을 짊어지고 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이 서너 시간 전에 이미 농약을 준 상태였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서너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효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올바른 효도는 부모가 원하시는 걸 해주는 것이 효도예요. 그 어떤 마을에 아주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원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효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자가 있으면 내가 상을 주리라. 그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원님이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마을의 유명한 효자이라고 하는데 요새 부모님 형편 어떤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효자가 대답을 합니다. 예,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혼자 사시니까 불편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효자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원님이 후한상을 내리지 않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주 고얀 놈이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저 형틀에 묶어서 곤장 3대를 쳐라. 저는 마누라와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사시는데도 아버지 장가도 보내주지 않는 그런 고얀 놈이 무슨 효자란 말이냐. 결국 그 효자가 곤장 3대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야 이번에는 원님 제대로 오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식은요,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했지만은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그 옛날에 어느 노모를 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아주 잘 살았어요. 넉넉하게. 근데 동생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 형은 어머니를 막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늘 모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꾸 작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난한 거기서 거친 음식 먹고 거친 잠자리인데도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그때 어머니가, 야, 음식과 옷은 너희 집이 낫다. 그러나 내가 작은 집에 가는 이유는 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그 아들 내외가 내가 그렇게 긁어주는데 그렇게 시원하다. 그게 너무 좋아서 나는 거기 있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히니까 그게 효도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엄마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정성껏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등어리도 긁어주고 자기를 이렇게 따스럽게 이렇게 정스럽게 해주는 그 자녀가 더 좋았던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이거 엄마한테 생활비나 드리고 뭐 풍성하게 먹을 거나 잘 드리면 그만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것보다도 따뜻한 정을 바라고 그 자식들의 그 정성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부모님 중심으로. 부모님 뭐가 기뻐하실까? 그렇게 맞춰주시는 게 효도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는 부모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큰 죄를 지은 자기 형제들을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정성을 다해 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형제들에게 당신들과 당신 자녀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자기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형들도 다 이렇게 아버지 걱정 끼를까봐 그렇게 품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편하려면 형제들 위에 있게 지내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돈이 많아서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드려도 형제끼리 싸운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아주 속이 상하는 거예요. 명절에 모여서 부모님 앞에서 나는 조기 사왔는데 너는 왜 갈치 사왔냐? 응? 나는 이만큼 드리는데 너는 왜 그만큼 드리냐? 막 이렇게 싸우면 불효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부모 칠순잔치를 하면서 막 돈 갖고 서로 싸우니까 잔치 후에 부모님이 속상해가지고 병들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을 편하게, 속 편하게 해주셔요. 또 내가 건강해야 부모가 속 편한 거예요. 내가 자꾸 아프고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속상하죠. 자녀가 건강을 잃으면 부모에게 불효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가장 큰 불효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또 용돈도 가끔 드리고 또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해야 돼요. 그 중국 초나라에 노리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팔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가 어린애 옷을 입고서 항상 그 앞에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면서 어리광을 부렸다고 그래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 그 모습으로 부모님 웃으면 그것이 기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효도는요 최고의 가정교육이고 자식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는 복받는 길인 것이에요. 내가 효도를 하면 자식들은 그걸 꼭 보여요. 그리고 내가 불효하면 자식들이 반드시 그걸 보고 나중에 불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 학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어른들을 항상 공경을 하고 이렇게 깍듯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럼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아요. 자손 만대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 우리 어른 부모님 늘 공경하고 효도하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도록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효도하는 과정이 뭐 뼈가 있다고 하죠. 그냥 그대로 그 효도를 보기 때문에 계속 그 뼈가 있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자식들의 본을 보이는 효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